또 이곳에 그 친구가 권유한다고 해서 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이곳에 오시는 걸음이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이렇게 선뜻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영의 의미로 다시 한번 박수로 모두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노출하고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게 없으신가요? 좀 전에도 저희가 인사를 했지만 누군가에게 인사를 한다,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는 다가가는 것, 또 누군가에게 다가갔다고 해서 또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이제 있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감추기 시작하냐면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거짓된 이미지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꼭 이 거짓된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이미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후려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후려치기? 물건값을 터무니없이 깎다에서 파생된 이 말은요,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두려움에 대한 방어로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 하는 행동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애를 할 때 이런 모습으로 후려치기가 나타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니까 너랑 만나주는 거야.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 아니면 너 어떡할래? 또는 내가 손해보고 있는 연애야 라는 말로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암시를 반복해서 보내서 이제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을 후려치는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후려치기를 좀 더 이제 좋은 말로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사과를 지나치게 자주 하게 되고,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합니다. 또 점점 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화해서 거짓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자신 안에 있는 속내를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점점 사과를 지나치게 자주 하고 있다거나,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무언가를 잘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장애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렇게 나를 자꾸 후려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 실제로 후려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이 없구나라고 좀 불쌍히 여겨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 안에서는 이런 형태로 드러나겠지만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경험하는 이런 후려치기도 많이 있죠.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더 상사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별일 아닌데도 말로 상처를 주고 가슴을 후벼 파는, 그래서 꼭 나라는 한 사람을 죽여내야만 이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구나, 뭔가 겁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라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또 이 노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가면 현상이라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정체성 상실 현상으로서요, 이제 사회적으로 보통 존경받거나 또 신분에 어느 정도 이제 지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거죠. 이것은 진짜 나의 참모습이 아니야 라는 생각들. 그래서 가분한 위치에 있고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이 가면이 벗겨질지 모른다라는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면 현상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깎아내리거나 또 실제로는 자기가 이 일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척만 이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사기꾼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뭐 나쁜 놈, 나는 이제 쓰레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또 특히 높은 성취를 한 이들일수록 남들에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그 안에 내가 형편없다라는 실체가 들통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어떤 노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그냥 세상에서도 많은 조언들을 건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은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형편없지 않으니까, 너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생각을 바꾸세요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면 자신의 태도를 바꾸라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느낌, 가치와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낼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자신감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남들도 그렇고 스스로도 보기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줄 거라고, 자신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진짜로 그렇게 믿어지는 순간이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그런 날이 올까라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내가 가치 있다, 괜찮다. 옛날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나는 뭐예요?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보고 외치라고 했는데 뭐 그게 이제 잘 되냐라는 거죠. 뭐 자신을 잘 대접해 주라고 하는데 뭐 한 번씩 내가 먹고 싶은 데 가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두 번 사줘서 자기가 자신을 대접한다 한들 그 순간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냐라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누군가가 후려칠 거고 내면에서는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행동해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외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계속 있잖아요.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충 다루지 말고 근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한번 이 문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현상이 아니라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제 드릴 명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서두에 읽었던 그 성경 있죠?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려진 스토리인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쏘가가지고 선악과를 따 먹은 이야기 다음의 장면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매번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쏘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대라고 늘 이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듣다 보니까 실제로 선악과를 이제 먹은 다음에 눈은 밝아졌는지 하나님처럼은 됐는지 하나님처럼 살다가 죽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정말로 하나님처럼 선악과 따먹고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 됐다라고 나와 있냐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타락 이야기라고 불리는 이 스토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유치하게 이해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후의 이 장면을 굉장히 유치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반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좁으면 아담과 하와가 과일 하나,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 먹었다고 그것 가지고 사람이 이제 죽어야 하냐, 이런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질문, 이러한 반문, 이러한 비난은 이런 거죠. 이제 유치원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수준의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아기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했던 이제 그 수준의 이야기에 대고 비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자꾸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참 속이 좁다, 뭐 과일 하나 먹었다고 죽이기까지 하냐, 이렇게 하면 5살짜리 아이에게 다 큰 청년이 막 뭘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 보기 흉한 모습이 됩니다. 이 선악과 그리고 이 타락의 이야기의 본질은요, 이제 여러분 청년쯤 되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면, 또 오늘 혹시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이 이 선악과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과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한 인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행한 일이 이제 선악과의 사건이고요. 그래서 선악과의 사건의 본질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섰던,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 이제 그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죄라는 것은 나 자신이 중심이 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나 자신이 이 우주의 세상에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마 이해가 되셨다면요, 이제 선악을 안다라는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거죠. 전혀 모르던, 이제 그 처음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바보도 아니고요. 왜 그걸 몰라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선악을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선인지 악인지 선택하고 내가 선인지 악인지
결정하겠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에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결정하는, 선악을 결정하는, 선택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스스로 되었다라는 말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선악은 사실 누가 판단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냐? 왜 선악은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되냐? 나는 내가 판단하고 싶다. 왜 사람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고 우리에게도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지만 뭐 크게 따지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선악을 알고 있거든요. 사람이 이미 선악을 알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유리한 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 그게 어떤 상태든 상관없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선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유리한 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도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한 나라도 선악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기 시작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라는 나라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죠? 선악을 판단하는 위치에 설 때마다 그죠? 뭐 세계의 평안이 뭐라고 해도 욕이 나올 뻔해서 뺀 거예요. 뭐라고 해도 결국은 자신의 나라에 유리한 대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선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여러분 개인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선악을 정말로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서 보면 항상 어때요? 뭐 너를 생각한다, 뭐 공적인 걸 생각한다 이렇게 해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자기 개인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유리한 대로 다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제 선악의 기준이 자신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거죠. 상대방은 나 외에 다른 상대방은 다 수단으로 삼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자꾸 이상하게 기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도요 4장 23절에 보면 라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인물일 거예요. 이 라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타락 이후에 선악을 알게 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하는 게요. 뭐냐면 이 라멕은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선악을 이렇게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 나왔냐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히면 뭔가 감정을 상하게 하면 갚아버리는 겁니다. 악한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상하게 해 감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기분을 나쁘게 해 없애버리는 겁니다. 선악을 사람이 판단하기 시작하자, 알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뭔가 끌고 가기 시작했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죽여버리고 제거하고 없애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자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사람의 존엄성 뭐 이런 거 사람의 인격 이런 거 생각할 때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내가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해 폭언을 서슴지 않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이익이 안 되면 제거하기 시작하고 삭제시켜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겁니다. 너 나한테 도움 안 되니 넌 선하지 않은 거야. 넌 악한 거야. 없어져 라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을 사람이 알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유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사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은 아직 그런 거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힘만 있다면, 내가 선악을 뭔가 안다, 정말로 그걸 행할 수 있는 위치만 된다면 나도 그렇게 할 텐데, 내가 아직 힘이 없으니, 그죠?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들의 심기를 맞추고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또 그러다가 한번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날라오는 그 폭언에 관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유가 이 선악을 알게 된 이유로부터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어떤 동작들이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한 이유에 네 가지 동작이 이제 연속적으로 탁탁탁탁 이게 나오는데요. 오늘 일찍 안 왔지만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해서요, 이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는 자리로 간 겁니다. 자신이 주인의 자리로 간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된 게 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알게 된 게 뭐냐면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래서 벗었기 때문에 잎을 엮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 장면,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세요. 눈이 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정말로 열린 겁니다.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사물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본대로 결정하게 되었다,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벗은 줄 알고라고 해서 이제 우선은 알았다라는 동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드디어 무언가를 알았는데요, 이 선악을 알게 됐을 때 알았는데 무엇을 알게 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그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성경이 적혀 있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선악을 알게 된 사람이 처음으로 알게 된 게 뭘까? 무엇을 봤을까라고 했을 때 자신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의 오해는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너 옷 벗어서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신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벗은 상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벗었다라는 이제 동사,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에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로가 아니고요, 에롬이라고요. 이 에롬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찾아보면요, 세 가지 의미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쉐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밝아졌을 때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충분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재구실을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이 뜨여졌을 때, 선악을 알게 됐을 때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자신의 상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어딘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뭔가 재구실을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가난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처럼 완벽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처럼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 노릇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안 것은 다른 그 유치하게 옷 벗은 걸 알았어 이런 게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 수치라는 걸 깨달았고, 자기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적합하지 않고 부족하고 불충분하고 어떤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겠다라는 걸 깨달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런 수치, 이건 내가 정말 아니구나, 나 정말 가난하구나, 공허하구나, 징계 없구나 라는 것들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느낀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뭐냐면 이제 잎을 엮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엮었다라는 동사를 찾아보면 수리하다, 구멍을 꿰매다, 해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수치심,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어떤 그 불충분함, 적합하지 않은 그 뭔가 이 가난함이라는 것을 수리하고 뭔가 이 막 뚫려 있는 이 구멍을 메꾸려고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했나요? 치마를 삼았습니다.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삼았다라고 하는데, 영어를 이제 보면요, 커버링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그들 스스로 커버링 했다라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될래, 내가 선악을 알래, 내가 이거 판단할래,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될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했을 때 결국 알게 된 것은 나의 수치, 그리고 나의 불충분함, 그리고 가난함을 알게 되고, 그걸 깨달았을 때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해결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커버링, 가리는 수준에서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나 저는 이 이제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서요, 꼭 이거 정말로 우리의 실존하고 똑같다라고 느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우리의 자리를 잃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떤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고요.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뭔가 나는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늘 사람들 앞에 서면 불충분한 것 같고, 나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나는 이 사회에 적합한 존재가 아닌 것 같고, 또 가족 안에서도 느끼는 감정이 나는 이 가정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다리에서 주워왔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뭔가 우리 가족과 나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사회와도 나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친구들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뭔가 잘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감정이 끊임없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좀 돈도 벌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남자친구도 다 사귀어보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드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해결의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리는 겁니다. 계속 뭔가 수치스러운 부분은 계속 가려가는 거죠. 그죠? 조금씩 가려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수치심이라는 걸 처음 경험해 보셨나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제 처음으로 쪽팔린다라는 표현을 쓰셨냐라는 겁니다. 우리 원래 그런 거 잘 모르고 살다가, 그죠? 뭐가 수치인지 뭐가 부끄러운 건지 잘 모르고 살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알게 됩니다. 부끄러운 게 뭔지, 쪽팔리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쪽팔리게 하는 기준이라는 게 정말 어릴 때는 유치하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겨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친구들이 내가 입은 옷을 보고 야, 너 무슨 옷을 그따위로 입었니? 뭐 그런 옷을 입었니? 라는 한마디에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 수치를 이제 가리기 위해 평생을 패셔니스트로 살아가지만 그거는 뭐냐면 멋진 게 아니라 평생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남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지라는 것 하나, 이것 하나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또 살아감 가운데 가난함이라는 걸 경험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면 죽을 때까지 가난함을 커버링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해결은 안 됩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벌지 않아 봤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해결되지 않고 단순히 그때 커버링 되는 정도입니다. 늘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마음 가운데 깊은 외로움을 느끼죠. 그 외로움이라는 것을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은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는 덮어주긴 해요. 커버링 해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깊이 내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외로움은, 고독감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누구는 술이죠, 누구는 담배죠, 누구는 끊임없이 카드를 꺼냅니다. 뭔가 외롭다고 느껴지고 자존감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인 소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내가 막 자꾸 작아지는 것 같고 사라져버릴 것 같아 뭐 이런 거 느낄 때마다 안 되겠다, 가방 하나 사러 가자, 아니면 옷 하나 사러 가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카드를 막 꺼내는 겁니다. 카드를 꺼낼 때마다, 카드를 끌고 있을 때마다, 무언가를 질 때마다 그 순간 안도감을 느끼고 이제 좀 충분해졌어, 이제 좀 부유해졌어, 이제 좀 덜 부끄러워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는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니라 이 한마디 해야 됩니다. 너 힘들구나,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요,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수치와 부적합함과 또 가난함을 커버링했던 아담과 하와, 8절 말씀에 보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커버링 한 다음에 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피해 숨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숨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 가운데 계속해서 숨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숨어 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는 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의 존재는 편재하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든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한 어떤 의미에서는 죽을 때까지 숨어 지내는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게 표현될 때는 내 내면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뭐 수치와 부적합함, 충분하지 않은 가난함을 느끼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수치심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떠나가는 그들을, 숨어있는 그들을
이렇게 선한 마음에 그냥 놔두시지 않고 부르시고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숨어 있는 우리를, 부끄러움 가운데 도망치고 있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 게 관점이라는 겁니다. 관점, 퍼스펙티브라고 하죠. 이 관점의 정의를 이제 간단하게 내면요, 이거죠. See something, 무엇인가 어떤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를 본다라는 거죠. From somewhere, 어딘가에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본다라고 할 때 퍼스펙티브,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저의 왼편과 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요. 아마 저의 왼편에 계신 분들은 야, 진짜 목사님 잘생겼다라고 아마 느끼고 계실 거고요. 그죠? 알았어요. 그리고 저의 오른쪽 편에 계신 분들은 뭐 평범한데 왜 그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왼쪽이 좀 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저의 왼편을 보고 계시니까 욕하신 거 아니죠? 예. 그렇게 보이시는 거고 이쪽 편에서는 같은 사람을 보고 계시지만 뭐 그냥 그런데라고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관점에서 보이시는 게 이제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길치인 분들이 이런 관점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길치인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스스로 길치다. 그죠? 어느 장소를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때와 왼쪽으로 들어갔을 때 구분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왼쪽으로 가면서 보이는 것과 오른쪽으로 가면서 보이는 게 같은 건물이다 할지라도,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같은 곳인지 전혀 모르는 것, 굉장히 이제 관점이 좋은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교회에 오실 때도요,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 또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보이시는 게 다 다른 겁니다. 오는 길도 그랬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도 보이시는 게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 어디에 있냐에 따라. 혹시 외로움이라는 자리에 있다면 지금 저는 보이지 않겠죠. 예, 서로 혹시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만 보일 수도 있고요. 뭐 이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이런 누군가라면, 또 그런 자리에 있는 누군가라면 지금 말씀밖에 이제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관점이라는 것은 누구냐에 따라, 특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보이는 게 완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해요? 예, 천차만별. 예,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천치 같았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욕하지 좀 마세요.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요, 아담이 있었던 곳은 제가 지금 나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의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데,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 원래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자리에서 보이는 것들은요, 그거죠.
나의 수치, 나의 부족함, 나의 가난함이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볼 때 그것밖에 보이지 않으니 그것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니 아담이 대답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라고 해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게 보일까 이거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최악의 망언을 아담이 합니다. 어떤 망언을 하냐면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라는 이 이제 정말 보면서 어떻게 아담 이렇게 얘기했지 나랑 비슷하네 뭐 이렇게 싶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직 파악 못하셨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자를 두 번째 그리고 그 여자가 나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뭐를? 열매를. 그래서 내가 먹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 뭐 일단 브레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줬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이 수치와 나의 이 부족함과 이 가난함이란 것이 단순히 비난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단순히 비난의 대상인 것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네요. 빨리 해볼게요.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이 진정한 예술가에 관한 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대충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글이었어요. 예술가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이제 그리는 어떤 그림이 자신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의 각인은 기교로 찍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예술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롭게 얼마든지 자신의 작품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이 진정한 예술가는 아티스트는 자신의 삶의 중심에 근접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어떤 성공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뭐 성공을 하고 잘 돼도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면 그것이 나에게 이제 영감을 주기 때문에 더 좋아하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술가들이 아티스트들이 방금 이야기한 이 사실을 잊기 시작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상적인 수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두렵고 그에게는 경쟁자들이 많고 그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그는 진정한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자기의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다라고 표현한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예술이라고 그리고 삶은 예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빚어가는 아티스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재료, 우리가 일하는 조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와 조건과 사건 자체는 작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재료와 조건과 사건 자체는 작품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재료와 조건과 사건을 가지고 작품을 빚어가는 것,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을 빚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 그리고 재료, 사건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 재료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재료로 만들까, 또는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까, 또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좋은 사건으로만 만들까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늘 비교하는 겁니다. 내 재료와 다른 사람의 재료를, 내 조건과 다른 사람의 조건을, 나의 사건과 다른 사람의 사건을. 그래서 늘 이 가운데 비교하며 경쟁하며 이거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로 인생이겠냐 이거죠. 그거 좋은 거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겠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와 조건과 사건이라는 것이 작품 자체가 아닌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고, 그것을 삶의 소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더 이상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포이에마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작품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의미를 단순히 여러분에게 막 그런 위로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괜찮아요, 뭐 괜찮은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자리를 정말로 다시 찾기 시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 시작하신다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재료와 조건과 사건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라는 작품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나요 혹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가을에 저희가 심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요,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조건과 재료와 또 많은 좋은 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지막 날 저녁에요, 고기를 이제 저희가 주문했는데 오신 분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뭔지. 오신 분들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건지 아니면 고기가 부족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팩트는 뭐냐면 고기가 부족했어요. 이제 사건은 그거죠. 눈앞에 있는 것들은 고기가 부족한 상태.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일어난 사건은 그것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다 굶주린 사건. 그죠?
이런 사건과 이런 조건들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어떤 작품이라는 것이 그때 만들어졌냐면 이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 회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우리가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이것이 좀 부족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우리 사랑하는 청년함대 여러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괜찮다라고 하신 거예요. 괜찮다라고, 오히려 고맙다라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임원들에게 했던 얘기는 우리 너무너무 좋은 한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을 봤다는 거죠. 뭐냐면 재료, 조건, 사건 같은 것들은 되게 부정적이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낸 작품은 뭐였냐면 서로가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의 작품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료니 조건이니 상황이니 사건이니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느라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만들어야 하는 작품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는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것, 재료라는 것, 사건이라는 것이 계속 비교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 내면에서는 굉장히 아픈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재료라는 것이 있고 각자에게 버리고 계신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어떤 작품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인생을 살까라는 질문에 아직도 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돈 많이 벌면 되나? 아니면 계속해서 나의 이런 부끄러움들을 좀 가리고 살면 되나? 아니면 나 이 자격 막 느꼈더니 모욕감을 갚기 위해서 살면 되나? 그래서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뭐. 나를 부족하다라고 말한 너희들에게 내가 한번 내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한번 멋진 차 끌고 와서 한번 본때를 보여줄래 라고 살고 있다면 아직 삶을 잘 살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놓치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커버링,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지 커버링 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베푸십니다. 창세기 3장 이 이야기의 끝에 가면요,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21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데요, 하나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커버링하며 사는 인생, 또 하나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내 옷으로 입고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을 덮고 나의 불충분함을 덮고 나의 가난함을 덮고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의 인생 커버링 하느라 그리고 숨기느라
감추느라 그렇게 애쓰며 살던 인생 지치셨다면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더 이상 살지 않으셔도 되는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수치를 위해, 우리의 불충분함을 위해, 우리의 가난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체로서, 그런 의미에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예술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거고, 또 이 여정을 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다시 이 자리를 놓쳤기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나우엔의 탕자의 기한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듭 집을 떠났다.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사랑을 찾아 먼 길을 떠났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대의 비극이며 동시에 나그네 길에서 만난 모든 이들의 비극이기도 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가 됐다. 수없이 많은 목소리가 들렸다.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암흑 세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내가 형편없는 존재이며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남보다 월등한 무언가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속삭였다. 이 거짓된 속삭임에서 길을 닫고 벗어나서 지금도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드릴 텐데